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한 번 더 비디오를 꼭 켜주세요. 비디오를 켜고 우리 함께 초등부 실시간 줌 예배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를 꼭 켜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써요 2022년 1월 두 번째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올해 안 2절입니다. 짐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초등부 부감님 맡고 계시는 예경예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치 살아가지 못한 것 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바로 선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친구들이 줌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강도사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531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구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이제 성경 찾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직접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강도사님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비디오를 켜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요, 비디오를 꼭 켜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켜지 않은 친구들이 뒤쪽에 좀 보이는데 비디오를 꼭 켜서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4학년 친구들은 카메라를 다 켰는데 비디오를 5, 6학년 친구들 중에서 좀 안 켠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강도사님과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요,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난주 설교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이죠.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다한 자, 하나님을 향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의 소원을 물을 때 솔로몬은 개인적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주셨죠? 많은 부, 그리고 장수, 오래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장 이후에 4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뭔지 다 알고 있죠. 그전에는요, 성막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건물이 아니고요,
천막이었어요. 천막.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짓는 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성전을 오랜 준비 가운데 지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궁전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많은 부와 명예와 엄청 많은 것들,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셨어요. 근데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 아마 이 단어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단어죠? 네, 배신이라는, 잠깐 나오다가 잠깐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는데, 네, 뜰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보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 한 사람이 지금 엎드려져 있는데 뒤에 화살 같은 게 꽂혀 있죠. 여기 오른쪽에 어떤 단어를 원래 넣냐면요, 배신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우리 친구들 배신이라는 뜻 다 알고 있죠? 배신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배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배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배신을 당하는 것과 배신을 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오래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하는 건요,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은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믿고 보기도 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신할 때도 또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배신한 것보다 배신을 당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잘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배신을 내가 한 것과 내가 당한 것과 두 가지를 똑같이 겪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내가 배신을 당한 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을 잘 해요. 하지만 내가 실수를 하든 실수로 아니면 일부러 하든 배신을 하는 경우는요, 그냥 적당히 생각한 다음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배신이란 단어를 말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오늘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이요,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재산도 가장 많고 모든 왕 중에서 지혜도 솔로몬이 가장 많았대요. 왜 그래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통치하던 때보다 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더 강했고요, 솔로몬이 매년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금을 수입했대요. 금을. 돈이 많으니까 금을 수입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수입했냐면요, 성경에서 금 666달란트를 매년 수입을 했대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죠?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금이 22톤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강조사님이 찾아봤더니 금이 이제 최근 날짜로 1g에 30만 원 정도 간대요. 그러니까 그럼 22톤이면 얼마냐면요, 액수가 엄청나요. 7조 가까이 돼요. 7조. 그러니까 7조나 되는 금을 매년 다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병거가 마차라고 했죠. 마차. 목요 성경 읽기 참여한 친구들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마차, 전쟁할 때 쓰이는 마차가 이스라엘에 총 1,400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병, 말을 탄 병사가 이스라엘에 총 12,000명이 있었대요. 지금도 사실 말은 귀하죠.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 말은 지금 자동차보다 훨씬 귀해서, 자동차보다 귀하니까 이 정도의 병력을 가진 나라라고 하면은 엄청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세상에 알려지니까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솔로몬과 동맹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특산품들, 돈 같은 것들, 재물들을 가지고 솔로몬 앞으로 가져와서 바쳐서 우리 함께 동맹을 맺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한 동맹들을 계속해서 맺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공급받았던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이에요. 네. 이 문제는 사실 여자 때문에 시작된 문제 한번 볼게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볼게요. 가장 처음에 뭐예요? 이미 솔로몬은 바로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바로면 우리 알고 있죠. 바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 바로죠. 바로. 근데 그 바로의 딸이랑 솔로몬이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의 여인들과 아마도 공주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방 사람은 여전히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함께 결혼을 하였을 때 그 이방 여인들 사랑하게 된다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는요. 처음에 시작은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동맹을 맺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제 동맹을 맺은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요.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11장 2절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1명, 2명, 3명 다른 이방 나라들과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숫자가 늘어서요. 몇 명까지 갔다고 아까 성경에 나와 있죠. 후궁이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었다고 해요. 몇 명이 합쳐서 1000명이죠. 1000명이 되는 많은 여인들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이제 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처음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을 거야라는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솔로몬이 자기의 부인으로 오게 된 여인들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니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한 말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조금씩 더 커져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된 솔로몬의 마음이 돌려진 이렇게 시작된 것은요. 이제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조금씩 더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인데요. 이방 여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에서도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 산당을 짓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그 이방신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부탁을 하니까 솔로몬이 그 요구를 이제 들어주게 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때때로는 그 이방신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요, 솔로몬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축복들 내가 다 거두어 가고 큰 벌을 내릴 거라고 2번이나 크게 경고하세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먹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 기다림의 끝에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향해서 벌을 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아꼈지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벌 내린 것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벌을 처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래 본성적으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솔로몬의 죄를 심판해서 어떤 벌을 내리게 되냐면요,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게 돼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서 빼앗은 나라를 누구에게 주냐면요,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에게 그 이스라엘을 주게 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린 심판, 이 처벌은요, 영원한 벌이 아니었어요. 벌을 내리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길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11장 12절 13절에서 이 한 줄기 빛을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방금 읽은 말씀 이해 가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내리시지만 2가지 길을 주셨어요. 빛과 같은 2가지 길. 뭐냐면요, 첫 번째 길은 이 큰 심판을 솔로몬 때에서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의 가족에게서 빼앗아 가지만 한 지파, 이스라엘이 총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지파를 솔로몬의 가문에게 여전히 남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신 걸까요? 솔로몬이 잘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솔로몬은 분명하게 큰 배신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2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이유는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윗도 물론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다윗이 가장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성경에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다윗도 사실 큰 죄를 몇 번 저질렀어요.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기도 했고, 자기의 신하를 죽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행동도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왕이었는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강조사님이 그 약속의 내용을 한번 읽어줄게요. 어떤 약속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아, 나는 너희 후손이 잘못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마다 조금은 아플 수 있지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윗 언약 또는 다윗 약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합하고 하나님께 너무 사랑을 크게 받아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때에서 후손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때로는 심판하겠지만 그 심판은 영원한 게 아니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후손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배신을 했지만 솔로몬 때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도 한 지파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강도사님과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예배 시간마다 다짐하더라도요, 우리는 매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죄를 실수로 모르고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가운데 우리가 그게, 그 행동이, 그 마음가짐이 죄인지 분명하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을 때가 우리는 우리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지난 한 주 가운데서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죄가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 부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배신하고 죄짓고 하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은 분이세요. 항상 같은 자리에 서 계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때로는 실수로 작게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친구들에게 물어봤었죠. 우리가 누가 나를, 내 자신을 배신하면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요. 잊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요. 마음에 오래 담아두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한 것은 크든 작든 내가 배신당한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잘 까먹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저지르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교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내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고 더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강도사님이 이제 우리는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끊어서 해볼게요. 이 구호 외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겸손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과 용기와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수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광고한 다음에요, 오늘 말씀 바탕으로 오늘 함께 들은 설교 말씀 바탕으로요, 성경 퀴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성경 필사 범위는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이고요. 다음 주 설교 말씀의 제목은 450대 1의 숫자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어린이들이 대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6학년 1반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성경 필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 지난주였고 2주차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필사하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우리 초등부 부장님께서 필사해 주신 거 한번 보여줄게요. 보면요, 여기 사진 보이죠? 이런 식으로 범위에 있는 내용을 깔끔하게 예쁘게, 가능하면 예쁘게 이렇게 잘 필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필사 노트를 지금 못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자기 노트에 적어도 되고요. 이번에 이제 초등부에서 새로 성경 필사 노트를 샀어요. 보면 여기 보이죠? 보이고 여기 이렇게도 들고 있어요. 분홍색 색깔 여러 개 예쁜 거 있죠? 이렇게 성경 필사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사는 친구들은요, 토요일이나 주일에 강도사님께 미리 연락을 하고 교회에 오면요, 필사 노트를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집이 교회랑 많이 멀어서 필사 노트를 꼭 받고 싶은데 조금 교회에 직접 와서 가져가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선생님 통해서
강도사님에게 말을 해주면 그 친구들은 강도사님이 우편으로 필사노트를 보내주도록 할게요. 대신 필사노트를 받은 어린이들은 필사노트 빠지지 않고 꼭 참여를 해야겠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제 1월달, 2월달 필사에 모두 빠지지 않고 참여한 어린이들은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이제 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상을 해서 선물을 주니까요. 강도사님이 바라는 건 많은 어린이들이 필사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성경이 있는 초등부에서 이제 1시간가량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져요. 이제 지난주에 4학년 친구들이 처음 이제 초등부에 올라왔었죠. 근데 한번 어떤 친구들이 참여했냐면 여기 보이죠, 화면. 네. 강도사님 포함해서 총 12명이 성경 있는 초등부 시간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특히 새롭게 4학년에 올라온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지금 예배 드린 친구들 중에서 참여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 딱딱한 시간 아니고 함께 돌아가면서 성경책 읽고 함께 성경 이야기 듣는 시간이고, 그리고 성경 다 읽은 다음에 성경 이야기 들은 다음에는요 뒤에 간단하게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니까요 조금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오후 2시에 4학년 어린이들 대상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4학년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조금 더 강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살짝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어제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 보냈고, 이 친구들 모두 이제 상품, 선물들 이제 이번 주에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광고는 모두 마쳤고 이 시간에 이제 오늘 함께 들은 설교 말씀 내용으로 설교 말씀 바탕으로 성경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게임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5, 6학년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4학년 친구들은 어제 이제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문제가 여기 나와요. 문제가 나오면요 답을 아는 친구는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카메라에 이렇게 가까이 대주세요. 이렇게 가까이 대주시면요 강도사님이 가장 먼저 한 친구부터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디오를 켜야 참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한번 1번 문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성경 퀴즈 2022년에 처음 하는 건데 조금 문제를 강도사님이 만들 때 살짝 난이도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고 한번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문제 나갑니다. 솔로몬이 처음 어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나요? 이번에 임정혁 어린이가 이번에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임정혁 어린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바로의 바로의 호칭 뭐죠? 바로의 누구랑 결혼했죠? 공주. 네, 바로의 공주 맞아요.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랑 가장 먼저 솔로몬이 결혼을 했죠. 그 이유는요, 그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인 애굽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임정혁 어린이가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나갑니다. 네, 카메라 같이 켜서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빠지지 않고 다 켜서.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유지민 어린이가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동맹을 맺기 위해. 네, 동맹을 맺어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더 튼튼하게 안정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방 여러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네, 유지민 어린이 잘 대답해 주었고요. 그리고요, 기회를 줄 때 손을 문제가 나가기도 전에 먼저 들고 있으면 기회를 안 줄 거예요. 문제를 들은 다음에, 문제를 본 다음에 답을 맞춰주세요. 이제 3번 문제 나갑니다. 3번 문제. 답이 뭘까요? 네, 이번에는 현서가 제일 빨랐어요. 확실히 현서 한번 맞춰볼게요. 현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나라의 신을 믿었어요. 네, 맞죠. 결과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죠.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엔 좀 더 4학년 친구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줘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네, 이강우 어린이 한번 맞춰주세요. 이강우 어린이. 벌을 내리셨는데 한 줄기의 빛을 남겨주셨어요. 그건 좀 뒤의 이야기고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벌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강도사님이 있는 장소에 이진우 B 어린이가 있는데 가장 먼저 손을 들어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몇 번 나타나셨죠? 맞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죠. 잘 대답, 이준우 B 어린이가 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도사님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줌 접속명이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바꿔주세요. 강도사님이 이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정확하게 해야 강도사님이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이어서 문제 나갑니다. 잠시만요. 이게 중간에 잠깐만. 네. 문제 나옵니다. 솔로몬이 행한 죄악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노은성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노은성 어린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죄악을 빼앗아서 네, 그다음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 어떻게 했죠? 아들한테서 빼앗았지만 아들한테 하나는 주고 다 빼앗았어요. 네, 맞아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권리를 빼앗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의 신하 중 한 명에게 주겠다고 하셨죠. 그게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답이 뭘까요? 좀 어렵나요? 네, 이번에 김시윤 어린이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김시윤 어린이. 한 지파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죠? 2가지가 있어서 한 줄기 빛이라고 하지만 2가지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2가지가 지금 2명이 정확히 손을 들고 있는데 잠깐 손 내리고 다시 한번 누가 먼저 든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누가 먼저 들었어요? 네. 이번에는 기회를 그러면은 지호한테 한번 줘볼게요. 성지호 어린이. 성지호 어린이 한번 답해 주세요. 네, 마이크 켜고 말해 주세요. 지호 어린이. 솔로몬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행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에게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리하면요. 솔로몬 때 그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죠.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이스라엘에 총 12지파가 있는데 나머지 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에게 나라로 주지만 한 지파를, 그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이 2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줄기 빛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잠깐만요. 손을 든 친구들 중에서 박서진 어린이 한번 답을 해주세요. 박서진 어린이. 다윗에게
네 후손이 죄를 저질러도 용서하겠다고 해서 약속해서. 맞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다윗 약속을 통해서 후손이 때로는 잘못을 할지라도 그 심판, 그 후손에게 내리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일시적인 심판이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 줄기 빛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성경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성경 퀴즈 개수도 좀 많이 준비하고 다른 활동도 같이 준비해서 조금 더 어렵게 해주세요.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어렵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함께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또한 성경 퀴즈까지 모든 순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솔로몬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작은 죄로부터 시작돼서 그 죄가 점점 더 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완전하게 돌이키게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모든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그리고 목요일 성경 읽기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봐요.